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때로는 깊은 묵상과 이해가 필요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주제, 바로 성령의 역사와 새로운 탄생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순절 사건에 대해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과 승천처럼 인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일어난 결코 반복될 수 없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3.1 운동이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 정신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순절의 사건 역시 단회적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능력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증언합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고까지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저 오순절에 부어진 성령의 선물을 오늘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100여 년 전 네덜란드의 위대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의 저서 성령의 사역에서 아주 아름다운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 도시에 새로운 상수도 시설이 완공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장이 성대한 기념식을 열고 수문을 개방합니다. 그 순간 거대한 물줄기가 단 한 번의 개방으로 도시 전체를 향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단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 후 도시에 새로운 단지가 들어서고 집들이 하나둘 지어질 때마다 각 가정은 이미 개방된 그 거대한 수원의 수도관을 연결하여 생명수를 공급받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예언, 즉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약속을 오순절에 성취하셨습니다. 그날 인류를 위한 성령의 거대한 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 사람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처럼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 생명수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복된 선물을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초점을 옮기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목도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성령께서는 과연 어떻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끄시는 걸까요? 그 해답의 핵심은 바로 성령의 중생 사역, 즉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듭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가장 심도 깊게 다루는 성경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은 니고데모를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으로 소개합니다. 그는 단순히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을 넘어 예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르실 만큼 당대 최고의 신학자여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신학적인 질문이나 조언이 필요할 때 사람들은 주저없이 니고데모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는 위의 길을 걷기 위해 평생을 헌신했으며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께 나아와 겸손히 존중을 표할 줄 아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선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한 사람이 종교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종교적인 활동에 깊이 관여할 수 있지만 정작 영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성령의 중생 사역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공의 주교였던 라일은 이 본문을 주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종교의 다른 많은 것들을 모르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장에서 다루는 문제에 무지한 것은 멸망으로 이끄는 지름길을 걷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로부터 나야 한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 생사와도 같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중생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만 흥미롭게도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는 단 2번만 사용됩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만물이 새롭게 되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실 때 사용되었고, 다른 한 번은 디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중생의 시듬에 대해 말할 때 사용됩니다. 하지만 중생이라는 단어 자체는 드물게 사용될지라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새로운 탄생과 거듭남에 대한 개념은 성경 곳곳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견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4가지 핵심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새로운 탄생의 기원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반드시 아노덴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아노덴은 다시라는 뜻과 함께 위로부터 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심오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본질적인 의미는 너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여, 당신이 이미 경험한 탄생은 아래로부터 온 탄생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이 땅에서 얻은 육적인 생명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하늘로부터 오는 탄생, 즉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탄생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강조하시고 6절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다시 한번 못 박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바람이라는 놀라운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헬라어 푸뉴마는 바람과 영이라는 2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며 그 효과를 분명히 압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자원으로도 인간적인 노력이나 지식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탄생의 기원은 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께만 있습니다. 둘째, 이 새로운 탄생이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뭇잎이 원한다고 해서
바람이 불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은 주권적으로 붑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첫 번째 탄생에 무엇을 기여했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로 결정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의 사랑과 활동이 없었다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증언합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이것은 참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진리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98%를 하시고 나머지 2%는 우리의 결단이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새로운 탄생은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사역입니다. 셋째, 이 새로운 탄생은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그 효과를 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며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서 새 생명을 주고 계시구나 라고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탄생의 결과와 효과를 통해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놀라운 효과를 지적하십니다. 먼저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뒤집어 보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의 지성이 밝아져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는 죽기 직전 거듭남을 체험했고 그의 눈이 열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던 것은 그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5절은 거듭남이 우리의 얽매인 의지를 해방시킨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실 때 놀랍게도 우리는 이전에는 결코 원할 수 없었던 것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 우리는 예수님을 원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에스겔서 36장에 기록된 예언,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더러운 본성과 감정이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욕망과 애정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사랑이 가진 몰아내는 힘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했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더 크고 고귀한 사랑으로 채워질 때 이전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의 정점이자 가장 분명한 증거는 바로 네 번째 효과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결코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둘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표적은 우리 자신을 안으로 아래로 들여다보며 나는 거듭났구나 라고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이로 향하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께 감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당신은 이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그 증거를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그 증거는 바로 지금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얽매인 의지를 풀어주시며 더러운 마음을 변화시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중생의 역사가 이 땅 곳곳에서 더욱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